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는 우리 성경의 신약 성경 가운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술한 저자입니다. 근데 그 분량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차분하게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로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하나의 책과 같은데 그것을 나누어서 사실은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의 분량이고 또 사도행전은 그 이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장면에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이 하나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모습이 안타까웠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으면서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슬픈 기색을 가지고 믿음 없는 모습으로 그 길을 갔던 이유는 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옆에 있어도 같이 밥을 먹어도 나중에 주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셨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 모든 추억을 다시 모든 그 경험을 다시 기억나게 하고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하셨는데, 오늘 이 제자들에게는 다시 한번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해 주심으로 마음이 열리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의 온전한 계획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장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에서 누가 주인공이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오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내가 오늘 숙제하듯이 분량을 읽게 되면 별로 그 성경의 말씀이 내게 다가오지 않잖아요. 그냥 다른 소설책 읽는 것처럼, 교과서 읽는 것처럼, 국어책 읽는 것처럼 그냥 읽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의도와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모든 대로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냐 하면 이 말씀의 한 단어조차 한 획조차 바꾸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이 천지가 바뀔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진리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진리를 앞에 두고 그 진리를 향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눈이 띄어지고 그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얻는 그 기쁨, 안전함, 능력, 말씀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그들의 마음이 열린 것은 구약에서 이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것을 성취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그러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의 그 크심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시는 증거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또 신약은 오신 메시아가 이루신 성취하신 것에 대하여,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에 대하여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성경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문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 성경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 그거 믿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이전에 보냄받은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성경의 저자들이 그 구약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왔고 그거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으로 오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모든 본문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은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캐논으로, 정경으로 인정할 때 조건이 뭐였냐면, 이 성경이 여러 가지 사본이 있었는데 이 성경이 다른 성경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들 가운데 이 성경을 결정할 때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말씀이 말씀을 서로 증거하는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존재와 인생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기록한 책이에요. 다가올 세상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 일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능하다는 것을 기록한 책이에요. 이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그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묵상하면, 놀랍게도요, 이 성경을 매년 통독을 해도 그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달라요. 그러나 일관된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부인하고 한 아내가 7 형제의 부인이 되었는데 누구의 아내냐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 이삭이 만났던 그 하나님,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오늘 남은 자의 사명,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남겨진 제자의 사명은 성령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일하심은 교회를 탄생케 했고, 그리고 우리가 증인이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의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해 주러 오시기까지 성령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일을 이루고 계신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올라가셨는데, 남겨진 제자의 사명, 첫 번째 사명이 뭐냐 하면 그 성령을 기다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내 생애 가운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는 기도를 우리가 지금도 드리고 계시죠? 아멘입니까? 부흥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부흥을 이때 달라고, 지금 달라고. 그렇죠? 그래서 참 그 갈망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긴 하는데, 부흥은 우리의 시간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달려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너무나 분별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승천하고 가시면서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날 1시간 뒤에 성령을 허락하시는 것,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을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성령이 임하시는 데는 한 열흘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이 왜 필요했을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의 그 계획표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고 능력의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될 때 꼭 필요한 게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실 때 그들이 보냄을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 제목은 본문대로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성령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자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로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겨진 제자의 첫 번째 사명이 뭐였냐면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기도하고.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찬미하고, 그들은 그때 분명히 찬미하고 기뻐할 이유가 분명했던 것이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이렇게 올라간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고.
다시 오리라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는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성령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교회는 그 성령님 때문에 시작되어진 결과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때 교회가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조직이 되어진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며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교회에 사도들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제자를 삼는 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 제자들이 그 교회의 모든 일들을 결정할 때 성령님의 결정을 따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르고 계십니까? 그 성령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두 가지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는 성령님이세요.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그것이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그것이 제자가 그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음의 문이 열리고 깨닫게 되어진 제자들, 이제 성령을 기다립니다. 그 성령님이 임하실 때 진정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일들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날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축복 가운데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남겨진 제자의 사명은 그래서 원래가 그냥 예수님과 동행이에요. 그 성령님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근심케 하는 자가 아니라 기쁨으로 동행하는 예수님의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복음서가 마쳐지는 겁니다.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납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증거하는 놀라운 축복의 발걸음을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성경대로 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대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 대로 우리는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작은 자 사역을 감당하고 또 온라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제목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청년들이 그 청년의 때에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성령님의 충만하심 가운데 세워지게 하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는 교회와 온라인 교회와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축복하고 중보하며 사명으로 기도하겠습니다.